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핵심 인물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삭은 제물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바쳐진 것,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건데요. 특별히 이삭은 장남을 축복하려고 이제 마음에 두는 걸 저희가 잘 알죠. 아는 것처럼 장자권에게 장남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인데 차남이었던 야곱이 어머님의 도움으로 장남이 받을 축복을 먼저 받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로챈 것이고 또 먼저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머니가 도와서 어머니는 남편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삭의 스토리 중에 또 야곱의 스토리 중에 제일 핵심적인 일종의 스토리 구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축복할 때는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느냐고 생각했는가 하면 에서를 축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알게 되죠. 내가 지금 장남이라고 생각해서 축복했는데 이 아이가 에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은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일종의 아버지가 임종시에,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돼서 아들에게 전하는 축복을 다 했는데 축복을 받은 아이가 내가 축복하고자 했던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심히 떨며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언제 떠나요? 어떤 충격을 받으면 떨게 됩니다. 어떤 충격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죠. 그때 나오는 것이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로서 이삭이 받은 큰 충격이죠.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고기를 먹었는데 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먹고 축복해왔는데 그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버지인 이삭은 이제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이미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를 위하여 이미 축복하였은즉 그는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종의 마지막 할 일은, 마지막 사명은 자기의 삶을 이어받고 믿음을 이어받을 첫 아이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삭의 말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요. 창세기 26장으로 돌아가면 이삭이 그럼 어떤 축복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하는 축복의 내용이 중요하죠. 내 자손을, 너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자손의 번성이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창세기에 있는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는 번성케 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니. 저희가 세 번째를 잘 봐야 되는데요. 세 번째를 보면 너의 자손들을 인하여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구약하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당신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강복, 하늘의 복이 이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1차적으로 자손이 번성케 되고 즉 그 가문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또 기업의 축복,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축복의 완성이 아닙니다. 축복의 완성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난 이 아이들로 인하여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가 아니라 교회가 있는, 예를 들면 이 대전의 중심적인 이 둔산에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므로 둔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10만 가까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이 아침 시간이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 있는 수만 명의 이 아파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귀한 저수지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 개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내가 번성케 되는 것, 내게 주신 땅, 유업, 어떤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역할은 거기서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떤 교회의 역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정황이나 문제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결단이고 신앙의 결단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시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한 우물로 혹은 한 샘물로 또 한 통로로 즉 길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1차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 즉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마지막 부분,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들인 애곡가에서에게 축복했다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을, 하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복을 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점인데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주신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복은 시점이 미래 시점이라는 거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앞부분부터 16절까지 바라본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혹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 자체가 미래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일희일비해서 길을 가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있을 일을 보고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동안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믿음은 내 당대에 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미리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미래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아주 분명한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만에 여러분들이 잘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한국이 갖고 있는 우리가 셔머니즘이라고 부르는 미신, 오랫동안 우리가 안에 은되어 있는 민간 무속신앙과 기독교를 결합해서 내 눈앞에서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것은 면밀하게 따지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은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0년에 세워져서 39회간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적어도 앞으로 30년의 세대가 미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복을 누리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들이 우리의 자손들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지 않고 메말라 간다면, 복이 마른 세대가 된다면, 복이 부족한 세대가 된다면 그것은 앞서간 한 세대의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이 마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30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눈 뜨고 봐야 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메마른다면 우리가 매일 복을 빌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될 것을 놓고 우리가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것, 제가 지금 목회자로 또 한 지역교회, 성광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희 할머님,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이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지금 살아왔던 이제는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도하신 것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왔던 사역은 미리 저희 할머님이 60년 전에 심어놓은 것, 혹은 제가 잉태될 것을 꿈꾸며 70년 전에 심어놓은 것,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기르시면서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50년 전부터 축적해놓은 기도의 결과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당대에 보여지고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값싼 종교적인 욕망입니다. 성경은 이미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 가문 가운데 일어날 손주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쌓은 것이, 그들은 죽어서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산으로 남아서 그 유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몇 대 지나서 꽃이 피는지 아세요? 적어도 3대 이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의 아들, 딸보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딸 때 되었을 때 사실은 본인이 노력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인생 가운데 잠재되어 있다, 폭풍처럼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꿈꾸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씨를 뿌리고 돈산에 와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저도 30년 후, 60년 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볼 때 성광교회로 인해서 대전이 복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씨앗을 심는 사람이고 묘목을 길러내는 사람입니다.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열매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끌어내온 세대가 사는 것을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은 사무엘 시대 이후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꽃을 피웠죠. 솔로몬의 시대에 흥황했죠. 이어지는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21절 한번 보게 될까요? 21절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1절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일종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죽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축복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용하죠.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축복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의 축복이 이제 요셉의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되죠. 요셉아, 내게로부터 낳는 아이들은 무성한 가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때 가지는 후손, 자손, 적어도 아들, 딸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을 이루는 풍성한 그러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성한 가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샘 곁에 심겨질 것이다. 그 무성한 가지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담을 넘어 뻗어가서 온 땅을 일종의 섬기게 될 것이다. 혹은 적시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도착이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가 요셉에서 끝나는데요. 요셉 이후는 출애굽의 시대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왕이 아닌 사람으로 잡을 수 있는 권력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요셉은 이집트를 떠나라고 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는 하나님이 유업으로, 즉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히브리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얘기합니다. 고생은 끝났지만 너희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 떠나는 일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은 유언할 때 자기 아이들만 위해서 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믿음으로 유언합니다. 또 뭣도 묘하나요? 자기 뼈, 자기 해골을 위해서 유언합니다. 내 뼈도 여기에 묻힐 것이 아니다. 요셉은 뭘 유언하나요?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곳에 총리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있는데 우리더러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유고를 품에 안고 약속에 따라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점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믿음은 내가 살아서는 볼 수 없지만 죽은 이후에 말하자면 더 큰 미래에 나은 아이들이 내 미래에는 더 나은 삶을 살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죽음 이후라고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죽은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게는 우리의 아이들, 아들의 아들, 손주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개인적인 축복을 범위를 넓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지금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아니라 적어도 100년, 200년 후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놓고 하나님을 위해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토양의 걸음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금년에 잘하려고 걸음 쓰면 금년에 소출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가를 때도 갈고 걸음을 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앞으로 10년, 20년 후 기름진 땅이 됩니다. 금년의 소출을 위해서 뭘 심으면 땅이 3년 이내에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작물도 돌려서 심는 것입니다. 땅의 황폐를 막기 위해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1년씩 놀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대에 뭐 이루어지는 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이 부흥은 언제 왔을까요? 일제시대 어렵고 힘든 때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어가며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의 기도가 지금 꼽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짧은 식견이고요. 우리가 지금 심으면 100년 후에 한국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심어서 IT 공장을 만들고 과학자를 만들고 뭐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이것은 10년, 20년에 거두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100년, 200년을 보고 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 시대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를 섬기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100년 후를 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100년 후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함께 목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 10년 뭘 하고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100년 후에도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이즈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1년 후를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후를 봐야 하고 10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는 보는 신앙이 돼야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올 것, 장차 올 미래에 대한 믿음의 시간관을 마음 가운데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